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몸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1980년에 나온 부시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칼라하리에 이 원시 생활을 하는 아주 순진무구한 이런 부시맨 종족이 있는데, 한 비행기 조종사가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콜라를 한 병 마시고서 그 콜라병을 밖으로 던졌어요. 근데 콜라병이 그 마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콜라병을 본 이 원주민들이 도대체 이 물건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다 서로 이제 갑론을박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씨앗을 빻는 데 쓰기도 하고, 또 예쁘니까 어디 모셔도 두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이 콜라병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서로 소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화롭던 이 마을이 콜라병 하나 때문에 다 갈등이 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주인공 원주민 한 사람이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신의 물건이다, 그래서 신에게 돌려줘야겠다 생각하고서 마을을 떠나서 그 콜라병을 절벽에다 버리고 온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일이, 이런 해프닝이 왜 생겼냐면은 콜라병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다가 보니까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우습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시맨들이 이 콜라병이 어디에 쓰는지 모르고 함부로 맘대로 사용하다가 난리가 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그 사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쓰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네 번째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몸의 방종한 사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네 번째 문제, 이것을 지적하면서 성도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이제 하게 됩니다. 먼저 그 문제를 지적하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 성도들 중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게는 자유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성적으로 방종한 행위들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음행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앞에 나왔던 음행의 문제는 근친상간과 간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의 그 문화적인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앞에 것은 사회적인 법으로도 규제할 만한 그런 문제였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는 뭐라고 누가 말하지 않는,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성적인 방종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이제 만찬 자리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식 자리 같은 데죠. 사람들이 모여서 만찬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문란한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만찬 자리에,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말하면 이런 회식 자리에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면서 꼭 그런 자리에는 힘 있는 사람들은, 또 돈이 되는 사람들은 창녀들을 불러다가
음행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음란한 세상 문화에서 거리낌 없이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의 행동과 그에 대한 생각에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내게 가하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에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것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막 성인식을 치른 풋내기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고 힘 있는 사회에서 그냥 회식 문화 원래 다 이런 거야. 술집에 가서 여자들 부르고 2차 가고 3차 가고 사회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남들은 다 이렇게 해야 돼.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중직자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찬양팀도 하고 그러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술 마시는 회식 문화에서 또 성적인 방종 또 혼전 순결 같은 데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 몸을 마음대로 방종하게 사용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에는 내 몸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래된 노래 가요 중에서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 있었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들 마음에 생각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들어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몸도 나의 것. 어차피 썩어질 내 몸, 내 마음대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 가리라. 이것이 지금 세상의 생각이고 그것이 가르침이고 모든 사람들의 말과 문화와 그리고 미디어 속에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얘기하는 것은 너 자신이 정답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규칙을 주셨어요. 네가 모든 것을 다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근데 뱀이 말한 것은 뭡니까? 정말 그러냐?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또 미혹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 너는 그럴 권리와 자격이 있다. 네 몸을 네 마음대로 썼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것이 정답이다. 이런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금하는 것, 올바르게 살라는 이런 말들,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말들, 이런 것은 가면 갈수록 지금 이것은 그냥 꼰대들의 편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금기를 깨는 것이 마치 용기 있는 것처럼 쿨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더 문화화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첫 성경험의 평균 나이가 13.6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적인 정보와 자료에 이런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어린이들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그런 거에 접근한다고 해서 컴퓨터를 거실에다 내놓고 뭐 그런 일도 있지만은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규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게 좋다고 생각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다 해도 되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들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여기지만
그런 문화와 음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가 진짜 자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다 말하고 있지만은 그런 세상의 음란과 쾌락에 얽매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요즘에는 또 핸드폰을 켜놓고 밤늦게까지 보는데 꺼야지 또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꺼라 금방 끌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틀어놓고 자고 있고 내가 못하는 것입니다. 술도 이게 무슨 죄입니까? 내가 절제하면서 마시면 되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얘기도 다 하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절제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말하는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가 중독의 문제입니다. 내가 스스로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즘에 중독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주다 보니까 지금은 그것 때문에 청소년들과 부모님들 사이에 그런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분고분하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게 가져가면은 바로 거기서 부모님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종한 삶에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가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면에 당신들은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얽어매여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말하지만은 그런 세상에 그런 잘못된 악한 문화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방종한 삶, 여기에다가 가져다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얻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문화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를 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자유가 생겼고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스스로 종인 것처럼 서로를 섬겨라. 그것이 진짜 자유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음식과 몸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이제 충고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음식과 몸을 얘기하는데요. 자, 음식은 식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몸은 성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식욕과 성욕이 있어요. 음식에 대한 식욕과 몸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성욕이 있습니다. 식욕과 성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적절한 선을 넘어가면은 탐욕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만찬장에서의 창녀와의 성관계는 인간의 건강한 식욕과 성욕의 범위를 넘어선 탐욕이고 죄악입니다. 그 만찬장에서의 그 창녀와의 성관계는 이 식욕과 성욕이 하나님이 정한 그 선을 넘어서는 범죄였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도요,
먹기 위해서 산다라는 말을 농담처럼 많이들 하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들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몸의 사용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썩어질 몸, 젊을 때 마음대로 사용하련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겠다. 어차피 썩어질 몸뚱인데,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 사라질 몸뚱어리인데, 이 젊을 때 더 싱싱할 때 더 즐겁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활의 약속은 몸의 부활이에요. 이 새 창조를 입은 새로운 몸의 부활로 우리의 몸은 썩어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약속은 이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할 때도 화장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의 몸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도 이 몸은 더러운 것,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쾌락주의자,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우리의 몸 사용에 대해 복음을 통해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몸의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부인하는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영지주의 이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은 우리 몸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이 주님의 지체, 주님의 몸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팔다리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주님의 팔다리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몸인 지체,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육체는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하나님께는 영적으로 예배하고 우리 몸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산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만 드리고 영만 드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주님께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고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어떻게 창녀와 합하여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녀와 합하여 성관계를 하면 우리 몸은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창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창녀와 연합하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배우자 그리고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몸의 사용법입니다.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도 왜 우리가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됩니까? 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더 나가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또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죄는 몸 밖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음행은 내 몸에다가 행하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다가 범죄하는 것이 음행이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사용하니까. 그런데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소유권은 누가 가집니까?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우리 주권을 사단에게 우리가 종속되어서 우리가 사탄의 마귀의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어 있었고 얽매여 있었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얽매여 있었고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노예된 것에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마귀의 노예에게서 우리가 사신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께 종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산 사람은 그 노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서 빚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종속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의 이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을 건강하도록 잘 관리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에다가 해로운 음식을 마음대로 먹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혈관에 기름이 끼게 하고 피가 탁해지게 하는 것도 우리 몸을, 하나님의 몸을, 주님이 지체된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잘 관리하지 않는, 함부로 방치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주인의 영광과 상관없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몸뚱아리인데 이 생각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아니고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비록 낡고 연약해질지라도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세상이 가르쳐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가르쳐주는 사용법을 듣고 따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식욕과 성욕으로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난 대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욕과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 쾌락을 위해서 선을 넘어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과식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망치고 과다한 성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나갔던 것이 있다면 부적절한 관계한 것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관리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성적인 범죄들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체로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과 범죄함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추고 있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한 이런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한국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지체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거룩해 하심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다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엠번방 사건과 같은 이런 끔찍한 성범죄,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그 성범죄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청소년들이 있고 어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갓 20세 넘은 청년들이 주범이고 청소년들이 그 일들이 이미 청소년 때부터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처럼 다니는데 또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인터넷 안에서는 그런 끔찍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과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성적인 타락에 빠지면 건강한 신앙으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젊은 세대들,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청년들 성적인 타락과 방종으로부터 우리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부모로서 이런 것을 복음으로 잘 가르치고 또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